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믿음의 귀한 열매가, 믿음의 보화가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에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내려져 주께 돌아오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깨달음 허락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의 탁월한 영도자입니다. 지금도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탁월한 지도자의 영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탁월하고 뛰어나고 모든 리더의 샘플 같은 이 모세의 바르지 않는 리더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리더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사고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모세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아니라 환경이 딱 주어지자마자 환경 탓을 내요. 이것은 환경 때문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민수기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모세를 격동을 해요. 이게 하나님 만나를 허락하시는데 만나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살기 위해서는 고기가 필요한,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고기를 먹어 힘이 나는데 고기를 먹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민족과 더불어 섞여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집트 민족도 있고 같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다른 민족도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도 자유민이나 한번 돼보자 해서 껴서 나왔단 말이야. 섞여서.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고 하나님 신앙이 없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사막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주는 것 같은데 만나뿐만 아니라 고기는 왜 안 주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세가 딱 맞이하게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 내 탓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말 불협화음은 환경 탓입니다. 저 민족 때문입니다. 지리적인 것 때문입니다. 환경적인 것 때문입니다. 요인을 자신 밖에서 찾아서 모든 문제를 자신 밖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그에 필요한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개념을 그가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해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예 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직분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감당한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자신에게 능력을 탓하는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을 그가 하기 시작하는 거야. 본문의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야. 늘 환경 탓을 하고 난 능력이 없는데 무엇 때문인데 부족한데 받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준 것도 없는데 능력을 탓하는 사람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원망을 해요. 하나님의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셔야 되는데 언제는 200만 명의 사람들을 통해 자기가 영도자가 되어져 지도자가 되어 존경을 받으니까 좋아했는데 이제 뭐라 하면 이들이 짐을 왜 나에게 주냐는 거예요. 짐. 이들이 짐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줄 아는 사람은 백성을 향해 사람을 원망하는 건 대단히 쉬운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즉. 아멘. 백성을 그들이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수 같은 것들이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백성을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참나 영도자കൾ 리더자임의 샘플입니다. 이들을 죽음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끌어왔던 영도자예요. 그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문제가 딱 제가 환경 탓을 해요. 이런 잡적이 와서 그래 하나님. 사막 가운데 어떻게 고기를 줘요? 그러나서 내게 능력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셨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런 형편없는 리더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게 늘상 원망밖에 안 돼.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원망을 자주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환경 탓을 해요. 늘 내게는 가진 게 없다는 능력 탓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는요 바로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이집트의 왕인 바로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6월절 사건 동안 직접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좌우 설주와 문설주에 피를 뿌리고 그 안에 가만히 있으라.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지만 피를 볼 때 넘어가게 된다라는 6월절 사건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런 형편없는 리더의 모습을 갖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앞에 당당하고 6월절 사건도 경험했으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한 리더가 바로 모세가 이렇게 형편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었냔 말입니다. 언제 리더가 무너지냔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의 리더이기도 하고 구역의 리더이기도 하고 삶의 리더이기도 하는데 언제 우리가 무너질까요? 12절 이렇게 말해요.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째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보세요. 지금 모세에게 흐려진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데리고는요, 이런 말이야. 이들을 데리고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통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셨는데 모세는 딱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원망하고 탓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원망하고 탓하고 늘상 환경과 능력과 주의를 탓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 탓하는 거예요. 시대가 문제입니다. 정권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다. 늘 탓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게 자신의 능력과 주위 사람들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현실을 보세요. 주위 사람들을 보세요. 모세가 딱 보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형편없어요. 원망만 합니다. 사막에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 우리가 매출하게 된 뭐 이렇게 새 몇 마리 잡으면 될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 한결같은 손으로 입을 짝짝 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 달라, 고기 달라, 고기 달라. 밤에도 얘기, 낮에도 얘기하고 기가 따갑게 얘기하는 200만 명이 계속 고기 줘라, 고기 줘라, 고기 사막 가운데 얘기하니까 이게 모세의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현실을 계속 바꿔달라는 거야. 그런 일을 인도할 능력이 모세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못 가는구나.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들을 능력에 따라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가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라는 것인데 우린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한 이곳에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딱 맺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사나 더 심한 뭐 8,000명이든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확진자가 나오나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수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에 따라 코로나에 따라 여건에 따라 가진 것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역사가 증명해지고 중세 때 흑사병과 우리나라 때 초기 기독교 임했던 130년 전에 이 땅의 복음화 역사와 초대교회 복음화 역사를 보게 되면 심한 박해나 상관없이 심한 모든 것과 상관없이 교회는 부흥하고 일어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반복하잖아요. 맹세까지 하는 그분이 맹세할 필요가 없는데 주님의 반복. 하도 우리가 안 믿으니까 내가 맹세한다. 맹세하는데 내 생각은 반드시 되어지고 내가 계획한 거, 경영한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여기 뭘 주님이 이 반드시라는 말을 넣었던 이유가 뭐냐면 환경에 따라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내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생각과 능력과 여건에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착각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위대한 이스라엘의 기반을 닦게 돼요. 영토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작은 경상남부터만한 조그만 나라가 중동 지방의 큰 나라로 다윗하면 사람들이 벌벌 떠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볼 때 이야 요압 장군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잖아요. 역대상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보세요. 보고해라 이런 말이야. 이 보고하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인구 센서스 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현대 우리나라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인구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군인들의 수만 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인구 조사를 왜 했을까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 군인이 많아서 그런 거야. 이런 거예요. 내게 군인이 많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말리자는 장군 왕이시여 하나님의 수는 여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명령에 의해서 수를 세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교만의 표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승리한 것,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잘 되어지는 것,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 내가 가진 것, 국민의 수와 어떤 수와 군사의 수와 그 당시 가장 큰 탁월한 능력인 많은 장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그런 식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도움은 하나님께 오는데 그 도움을 구하러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도움은 하나님께 있고 구함도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이 땅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20장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병거가 많다, 나는 마병이 많다, 마차가 많다, 힘이 많다, 나는 백도 있다, 모도 있다. 그걸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힘이 있고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 때문에 치유가 되어지며 하나님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방법으로 성취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성취되냐 말이에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가능한가?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기도를 능력이 많아지면 뭔가 나에게 확 약속이 막 불 같은 게 내게 임하면 약속이 이루어져. 그러면 우리가 불이 약해. 불이 약하니까 뭐 일단 21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고 불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해보고 이러면 되는데 21일 금식인데 약하면 40일을 정교인이 금식을 한 다음에 불을 받으면 할렐루야. 불 받는 사람이 몇 명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누가 불 받으러 40일 동안 이 시기 밥도 식음을 전폐하고 직장생활 다 포기하고 누가 그러겠어요? 언제 그러면 우리가 며칠간 금식해야 되고 언제?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열흘간 기도하면 불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근데 그런 건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이에요.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입하는 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개입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못하고 이런 거 아니면 상관없다 이런 말이. 내 능력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 능력이 작아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하나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지 내 열심과 내 능력과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환경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능력에 따라 달려있고 시대에 따라 달려있다면 이 시대는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안 되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안 되고 무엇이 어려우니까 안 되고 항상 어려웠어요. 인류의 역사는 항상 불만족이었습니다. 이 불만족이 인류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기도 했지만 항상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 이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는데요? 그랬더니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성경이 말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내가 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내가 떼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걸 온다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히 하나님의 때를 땡기고 내 열심히 부흥을 땡긴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흥을 땡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린다는 거야. 그 여호와의 열심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있냐면 우리의 자격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죽이셔서 열심을 보여주신 거야.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의 열심이 이 정도고 내가 너희를 향한 성취 열심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 제가 읽었던 약속한 이사야 9장 7절의 약속이 720년 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내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역사와 내 삶과 내 무엇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뭐가 이뤄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는 거야.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형편없어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 형편없어 사람을 못 데려갑니다. 이런 잡족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뜻하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고 약속했지만 사막 가운데 주님은 못하십니다. 이런 지역신을 모세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수한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봤어요. 지역의 신.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막 가운데는 역사하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들이 섬기는 신이 달랐어요. 바알 신이었어요. 이 바알 땅에는 이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이 역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서만 역사하는구나. 지역신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역신.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요. 가자마자. 이제부터는 가나안에 들어왔으므로 가나안에서 역사하는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알 신을 섬겨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당을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하나님이고 가정의 주인 가정을 주인하거나 우리 삶을 세상을 살아갈 때는 또 다른 신이 있는데 그 손을 사람들은 만몬신이라고 그 만몬신이 바로 돈이에요. 돈의 신. 돈이 우리를 인도하고 능력이 인도하며 빽이 있어야 되고
근데 놀랍게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게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요. 늘상 불평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모가 받은 게 없으면 빽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내가 누구를 모르니까 불평하고, 내가 대통령을 모르고, 내가 누구라도 국회의원도 모르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을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아니까 저런 거 보라고, 늘상 그 안 좋은 문제를 보면 자신과 비교해서 불평과 불만을 계속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이런 계속 불평하고 불명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 뭐 하십니까? 이 시대에 늘상 불평하는 사람이 막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는 사람 보았냔 말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이 없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그와 함께 구역을 이루고 그와 함께 뭔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시돋친 말을 듣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옥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사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은 내 능력으로, 너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으면 약속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응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배경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왔을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처럼 얘기했어. 그냥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막상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건 많이 가질수록 가기 싫어해요. 주님이 정말 지금 오시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으면, 내가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이런 긴박한 물음에 내가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대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2000년 전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줄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은 반드시 되며 내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반드시 됩니다. 우린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저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환경과 사람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여러분들 은혜 받은 말씀을 꽉 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환경은 변화되고